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질문으로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뜬금없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대답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20살쯤 지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쯤 가면 철이 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장에 취업해서 제 밥벌이 제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철이 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가서 이제 자기가 한 가정에 가장이 되면 그때 철이 드는 것일까요? 대답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대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겠습니다. 대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저 영상을 보고도 대답하기 힘들다 하면 그럼 그분이 분명히 철 안 든 분입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철들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속의 저 아이는 13살에서 한 14살쯤 되어 보입니다. 13살, 4살에 철이 든 것 비교적 빨리 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철이 드셨습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부모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서운한 부분들, 또 알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부모님의 사랑으로 덮여지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철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철든 사람과 철 안 든 사람, 그냥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철든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 영상 속의 아이는 아마 이제 집에 돌아가서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게 아니라 아예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늦게 들어와도 엄마가 혼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새로운 엄마로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저 아이는 분명히 행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철 굉장히 늦게 들었습니다. 저 아이보다 2배, 3배 더 늦게 들었습니다. 30살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철 안 들었습니다. 애를 낳고도 철이 안 들었습니다. 근데 애가 2살인가 3살 때 어느 날 저녁에 새벽이죠. 아픈 애가 열이 펄펄 나는데 제가 의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는데요. 제 의학적 지식으로 봐도 이건 위험하다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새벽에 서울에서 이제 이대 목동병원이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아주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미친 듯이 차를 몰아서 가서 응급실에 들어가서 아마 제가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급해서 왔는데 응급실에 간호사와 의사는 별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못 들어가고 있냐고. 그래서 응급실 병상 한 켠을 얻어서 애가 눕혀지고 뭐 얼음찜질을 하고 뭐 하면서 조금 애 호흡이 잦아들었을 때 새벽 한 2시쯤 가기 시작했는데 벌써 새벽 기도할 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애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였냐면요.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랬겠지. 그 전까지는 아버지의 아자도 싫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신용은 했지만 너무도 많은 어린 상처가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국어국문학교 안 갔습니다. 아짜 글자 자체가 싫어서요. 그 정도입니다. 결혼하고도 물론 목회자로서 어버이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와서 부모님에게 공경하십시오. 설교를 전해야 하는데 매년 1년 중 그 어버이 주일이 저한테는 너무도 힘들어서 그 전날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제가 1년에 밤잠을 못 자는 적이 공식적으로 2주 있는데 첫 번째가 어버이 주일 전주일이에요. 두 번째가 새생명 축제 주일 전주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까지 밤잠 못 잤습니다. 새생명 축제 주일은 설레어서 못 잤습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못 잤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33인가 4일 거예요. 근데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애 손을 붙잡고 우리 아빠도 나한테 이랬겠지 라고 했을 때 비로소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철 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밤잠 못 잔 날 없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아버님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상황이 변하거나 관계가 어떻게 새롭게 된 것도 아닌데 늘 그랬듯이 결혼하고 1년 동안은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을 미리 배로 가서 집에서 같이 재웁니다. 그게 기본적인 태도고 자세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없어요. 제가 더 끔찍하게 싫습니다. 근데 철 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본가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철이 들면 삶이 행복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직접 누구보다도 직접 깨달았습니다. 철든 사람은 감사와 만족을 아는 삶을 삽니다. 철들기 전에는 무엇을 해도 감사와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철든 사람은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무엇이 남보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조건과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혹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모자르고 조금 아쉬워도 그 모자르고 아쉬운 자리를 채워주는 게 있어요. 깨달은 사랑,
느끼는 사랑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사랑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 사랑을 베풉니다. 사랑 받을 줄도 알고 사랑 베풀 줄도 알게,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철이 드셨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동물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이나 생리학적으로만 보면 사람은 사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잘 먹으면 발육이 좋고 건강합니다. 심지어는 얼굴까지 잘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젊은이들 얼굴이 얼마나 잘생깁니까? 세계에서 난리 아닙니까? 반면에 못 먹으면 병약하고 그리고 왜소해집니다. 상처 입으면 아프고요. 잘못된 환경에선 삐뚤어지기 쉬워지는 것, 이게 동물과 똑같죠. 그러나 사람은 동물은 아닙니다. 동물과 다른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동물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말씀만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궁창이 있으라 했더니 궁창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땅도 바다도 만들어집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도 말씀하시니 만들어졌습니다. 새와 식물과 동물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도 말씀하시니 각각 종류대로 만들어지더라. 그런데 우리 사람만은요, 말씀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흙으로만 또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 빚어서 만드신 흙에다가 하나 더 했는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흙 인형과 같은 사람이요,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생명이 되었다. 우리말로 하면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철이 드는데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쉽게 풀어드리면요,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 호흡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만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나,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예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인간과 비슷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이라고 그 얄팍한 과학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동물은요,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본능들이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먹을 게 많을 때 만족해요. 개와 고양이를 잘 보십시오. 따뜻하고 잠잘 수 있을 때 만족합니다. 몸에 상처 안 나고 아프지 않을 때 만족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지 않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저 아이 같은 경우에 늦게 들어와도 되잖아, 친구들 만나도 되잖아, 이것 해도 되잖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때 만족합니다.
그게 뭐예요? 동물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안 그래요. 왜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호흡이 있고 나서야 만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먹을 게 있고 따뜻하고 잠잘 수 있고 아프지 않고 쇠사슬에 묶이지 않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무엇인가 부족해요. 왜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철 안 든 사람은 야, 돈 좀 이만큼 가져보면 행복하겠다라고 합니다. 철 안 들어서 그래요. 돈 좀 이만큼 가져보세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때는 다른 걸 또 찾아요. 야, 내가 자리가 좀 높아지면 행복하겠다라고 합니다. 돈 좀 이만큼 갖고 자리가 좀 높아지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때는 또 다른 거 찾습니다. 돈 좀 이만큼 갖고 자리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야, 예쁜 여자 살아봤으면 행복하겠다. 이 아내가 구질구질해서 아내 때문에 못 살겠어. 누가 하는 소리예요? 철 안 든 남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아내 바꿔보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평생을 정말 그가 능력이 있고 세상 말로 로또 복권을 맞을 만한 운이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오고 바꿔볼 수 있는 걸 다 바꿔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존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호흡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호흡, 이 영적인 사랑이 집 나간 아이가 육신의 어미의 사랑을 알고 마음이 따뜻해진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사랑이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지고 누려지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만나는 분들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면 왜 저 만나기를 좀 피하고 싫어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갑자기 제가 묻거든요. 선생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유창하게 말하던 분들이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조금 정직한 분들은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유들유들하고 처세에 뛰어난 분들이야 그때도 잘 넘어가지만 그때 상처 있고 좀 정직하고 한 분들은 그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심각하게 묻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행복할까?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커요. 참 귀한 분들입니다. 사랑이 채워져야 행복한데 인생 조금 살아서 이른바 인생살, 나이살이란 것이 채워지면 그래도 그걸 조금 그림자 정도는 알아가요. 사람이 그걸로 다 사는 게 아니야. 속이 편안해야지. 흔히 70, 80된 어미가 40, 50된 아들에게 하는 소리 아닙니까? 마음이 편해야지. 굳이 하나님 모르고 또 예수 안 믿어도 인생 조금 살고 정직하게 살면 그 정도는 알아요. 마음이 편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마음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지. 당신은 진짜 사랑을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사랑을 찾았습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찾아봤는데 신기루 같네요. 잡았다 하면 빠져나가요. 흔히 그러죠.
애를 키우면서도 야, 애 대학만 보내고 나면 편하고 삶이 좋아질 거고 윤택할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 잘 몰랐어요. 돈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일부러 발달 안 시키려고 그러고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근데 애가 막상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애를 한꺼번에 둘을 대학을 보내십니까? 정말 그 다음부터 한꺼번에 애 둘을 대학 보내고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근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애만 좀 졸업하고 나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애만 좀 대학 졸업하고 나니까 삶의 자리가 괜찮아지던가요? 아직 졸업 안 한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 보내놓으면 삶의 자리가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까요? 아니요. 정확히 2배로 더 하면 더 했지. 저도 아직 시집을 안 보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2배는 더 할 거야. 이 정도 지혜는 있어야죠. 시집장가 보내면 행복할 거라고 신기루처럼 찾아봤는데, 야, 요 돈만 내 집 하나 사면 행복할 거라고 신기루처럼 찾아봤는데, 근데 아직 행복하지 않습니다. 13살, 14살 때 그걸 알면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처럼 30 중반쯤 되어서야 그걸 알아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왜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50, 60이) 넘어서 그걸 알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알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매일 껄껄합니다. 그때 좀 잘해드릴 걸.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눈물 정도 짓고 후회하는 것,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행복합니까? 아니요. 문제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 철을 안 들면요, 안 들어도 좀 후회스럽고, 어느 날 TV에 한번 보다가 음식 한번 먹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정도에 그치지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르는 채 철이 안 들면, 그리고 철 안 든 채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조금 후회스러운 정도가 아니네요. 철 안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언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 있어야 나는 가치가 있고 행복해져라는 걸 모르고 왜 나한테 나를 구속하고 억압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라고 사춘기 자녀들처럼 눈물 그렁그렁해서 얘야 그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한 글자로 죄라고 합니다. 우린 죄하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사람 때리고 누구 것 빼앗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합니다.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하고 사망입니다. 인간의 죄는 변호사 잘 쓰면 죄 없는 것처럼도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죽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실제로 환상도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도 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요새 사람들은 너무 무슨 지옥 타령이야, 유치하게. 아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도리질 치면서 피식거리며 웃어 넘어가려고 해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무리가 가까울수록 회피하고 회피하려도 회피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저는 제품에서 실제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눈도 못 감은 채 목사님 나 너무 무서워요 하다가 마지막을 임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직접 가면 어떨까요? 야 이놈아 너 잘못했으니까 몇 대 맞고 나가야지.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철 안 든 것은 때때로 후회 좀 되고 가슴 더 아프고 눈물 한 방울 그친 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철 안 드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래요. 근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그것에 대한 무의식도 함께 불어넣어 주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해서, 그래서 정말 육신의 죽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영원한 심판은 얼마나 두려울까라고 막연하게 모르는지만, 그래서 피식거리고 웃고 도리질 치고 싶지만 막연하게라도 그것을 묻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돌아오라고요. 그 두려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마치 집 나간 가출한 꼬마가 배고파서라도, 저 양파 뺀 계란 볶음밥 먹으면서라도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었는데, 그 소녀의 배고픔이 몸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흔적을 남겨두셨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신이 어딨어라고, 신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내 주먹을 믿지, 별소리를 다 한 사람도 결국은 깊은 무의식 가운데 왜 큰 소리 치면서 신이 없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개들을 보면 압니다. 사람 보고 막 깽깽거리고 짖는 개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어느 개가 정말 힘이 있는 개입니까? 제주도 가서 제가 대학교 때인데 그때는 정말 흔하지 않는 일을 보았습니다. 의정부에 살 때, 제가 살 때 같이 교회 다니던 분이, 제가 대학교 가니까 이제 초대를 해서 가봤는데, 그분이 개 키우는 분이에요. 보통 개들이 아니라 투견의 개를 키우는데, 그 해 투견대에서 전국 1위를 한 개였다고 합니다. 커다란 철장에 같은 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개부터 뭐 투견개, 뭐 무슨 개, 또 그때는 우리 이른바 참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멍멍탕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게도 한 수십 마리를 키우고 있어서 딱 들어갔더니 뭐 난리가 아니에요. 깽깽거리고 캉캉거리고 쿵쿵거리고 하는데, 근데 유독 그 뒤쪽에 있는 큰 철장에 있는 개만은 어때요? 저를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줄 알았어요. 이게는 순한 줄 알고 얘야 하고 다가가니까 저기 승철아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왜요? 했더니 걔 투견이야. 그 혹시 저기 하면 큰일 나. 걔가 올해 1등 했어. 투견대회에서 한국에서. 깜짝 놀라고 쳐다봤는데 정말 밤에도 그 옆에서 자는데 저희 집이 바로 축사와 같이 있어서 자는데 두 가지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파리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 개들 키니까. 두 번째는 개소리 때문에. 다른 개 짖으니까 따라 짖어요. 근데 유독 그 개만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정말 힘이 있어서 그렇구나. 개도 정말 힘이 있으면 조용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어봐 하고 깽깽거리고 떠드는 사람들은 실제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워서요. 남보다 더 두려워서 깽깽거리고 떠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야, 저 사람 곧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오히려 전 희망을 가져요. 근데 가만히 있는 개들은 아직 멀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그것을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함께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상태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 그래서 자꾸 뭐를 찾게 해요? 육신을 찾게 합니다. 좀 돈 좀 생기면 좀 만족스러우나. 하다못해 애가 대학이라도 졸업하면 우리 집안 사정이 좀 나아진다라는 그런 소망. 직장 하나만 얻어봐. 여러분 행복할 것 같죠? 요새 청년들 아주 그게 최고 행복 아닙니까? 원하는 거. 직장 얻은 우리 청년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요.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 남편이 좀 바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조금 좋게 하겠죠.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 그렇구나. 철든 사람은 그걸 압니다. 인생에 조금만 철들어도 얘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80 드신 노모처럼 그 정도 50대 자식에게 충고라도 해줄 수 있어요. 철이 안 들면 심지어 80이 돼도 난 나 하고 싶은 거 해. 내 멋대로 해. 날 가만히 놔둬. 전 그런 참 어리석은 남자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 60 넘으면 아내한테 져야죠. 그만큼 괴롭혔잖아요. 그만큼 가슴 아프게 했잖아요. 사춘기 애가 지 엄마 앞에서 소리 지르는 것보다 몇십 배로 더 가슴에 상처를 줬잖아요. 그럼 잘못한 줄 알아야죠. 다른 나라는 몰라도 우리나라 사정상 지금 60 되신 분들은 어때요? 저도 제 아내를 보면요 얼굴이 뜨거워요. 아내 자는 얼굴을 보면서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오면 그 눈은 개눈깔이다 라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 했는데, 제가 뭐 격한 말, 뭐 욕스러운 말 쓰는 거 참 싫어하지만 그 말은 써요. 그렇잖아요. 이젠 70, 80을 살고도 아직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아직도 내게 뭔가 할 일이 있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심지어 자식을 앞세우고도, 자식 먼저 보내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분들 있어요. 얼마나 목회자로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앞에 철들지 않으면 저 인생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철든 아내, 철든 남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든 부모와 철든 자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내의 얼굴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니다. 이렇게 얼굴 쳐다보세요. 특별히 얼굴 쳐다보십시오. 한번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습니까? 사랑 못 받은 아내는요, 반대로 뭐와 같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말을 맞춰보니까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을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고목나무 같습니까?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강단에서 한 설교예요. 남편분들, 특별히 남편 집사님, 장로님, 아내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내 얼굴이 걸실한 포도나무 같지 않으면 자식들은 뭐가 돼요?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제가 아주 말씀을 정확하게 매섭게 전하기로 유명한데, 근데 예배 끝나고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농담을 걸어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했더니, 근데 저 권사님은요, 남편 사별한 지 오래됐는데 얼굴이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화하게 빛나는데 왜 그래요? 질문 참 잘하셨다라고 생각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집사님. 집사님 질문 참 잘하셨어요. 왜 그런지 비밀이 있습니다. 뭔데요? 남편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요, 저렇게 결실한 포도나무보다 2배 더 빛이 납니다. 그렇구나. 성경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죠. 굉장히 두껍죠. 이거 읽으려면 철 안 든 사람들은 힘들고 뭐고 하루에 몇 장을 어떻게 읽고 뭐하고 하는데, 철든 사람들은요, 성경에 봤더니 뭐예요? 주의 말씀은 꿀송이 같이 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철 안 들었을 때는 엄마랑 같이 있는 거 나 간섭하고 싫어, 난 내 인생 살 거야 하던 사람이 철 들고 나서는 어때요? 엄마랑 같이 식사하고 같이 있는 시간에 꿀송이 같이 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철 안 든 사람에게, 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엄격해 한데, 철든 사람에게 뭐로 들린 줄 아세요? 이 성경의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대.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저도 성경 읽는 게 심지어는 외우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우리 아내가 그러다고, 당신 성경 외우면서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보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애 편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 여러분한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예수 믿고 30년, 40년이 돼도 저게 안 믿어져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13살, 14살의 철든 아이처럼 지금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러브레터 가운데서 가장
핵심의 구절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내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나는 죄를 지었어요.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그 아드님을 대신 보내서 대신 값을 치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값이요? 사망. 예수님을 대신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졌어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30 넘어서 중반쯤 돼야 철들었지만 영적 아버지에 대해서는 놀랍게 중학교 때부터 이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데 이 사실이 깨닫고부터 야, 난 평생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 거야 결심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론 제 인생길에도 아프고 힘든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저에게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배짱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배짱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 온 우주의 신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제가 흠이 있는 자리에도 때때로 저도 모르게 부지불식간 악해지고 약해지는 그 자리에서도 저는 배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못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못해.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를 미워하지 못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세요. 저도 나이가 좀 점점 먹어가고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복받았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 모르던 거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이 규칙적이고 또 삶의 스타일이 정형화돼 있고 그래야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때가 가끔 있거든요. 혼을 내면 우리 아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여보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제가 초보 아빠였을 땐 그 말이 화가 났어요. 모르니까 가르쳐줘야지. 지금 안 가르치면 애를 어떻게 키울 거야? 근데 첫째 키우면서 하나하나 경험하고 둘째 키우면서 경험하면서 정말 알게 됐어요. 아직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옆에서 하나님 제가 참 괜찮은 애인데 아직 몰라서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저를 변호해 주시고 그거를 성경 용어로는 뭐라고 하면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해 주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 있어?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그래서 오늘 아픈 이 아픔도 왜 아프게 하신 줄 아세요? 집 나간 애가 왜 호텔에서 호의호식하고 편하고 야 이게 편해라고 못 지나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려고. 정말 내가 미워서 아픈 것이 아니라 나 망하고 죽으라고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 아픔으로 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내 인생 끝장난 것 아닙니다. 아이고 남편 복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더니 라고
자식의 실망으로 내 인생 끝장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성경책 전체가 여러분 보셨죠? 한 39절, 49절 밖에 제가 안 꺼내봤는데 성경책 전체가 뭐예요? 난 널 이렇게 사랑해. 너나 네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겠어. 너를 내 손바닥에 아예 새겨놓았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아야죠, 여러분. 왜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사랑 모른 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점점 더 비참해져 갑니다. 남편을 5번, 6번 바꿔봐도 비참해져 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많이 사랑하면서 초대는 아주 간단히 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입술로, 내 입으로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입술을 벌려서 예수를 시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시인만 하면 맞아, 엄마가 날 사랑했지 이거예요. 정말 좋은 건 뭐예요? 같이 가서 이제 그 사랑을 갖고 엄마랑 살아야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재밌는 일들을 젊어서 많이 봤는데, 제가 전도사 때 이 항공 스튜어디스과 저희 실제 스튜어디스가 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일 예쁜 여자 청년이 있는데, 저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한 걸 들어봤더니 아니 쟤는 한 달에 한 번씩 남자친구를 바꾼대요. 제가 가서 한 6개월 동안 본데 정말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남자친구가 바뀌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안 바뀌고 계속 와요. 왜 그러나 했더니 저한테 전도사님, 변호사님 해서 왜 했더니 우리 언약식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약혼했다는 거예요. 약혼하게 되니까 그렇게 매번 바꿔버리던 남자친구 바꾸지 않고 그 남자친구한테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 한 달에 한 번씩 바꾸는 이 남자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 여자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정말 잘해요, 남편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예수님과 약혼하는 것이구나, 결혼하는 것이구나. 그 이전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자랑스럽고 저것도 자랑스러웠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위해서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한 달에 한 번 바꿀 때는 이래도 삐쭉 저래도 삐쭉 하더니 정말 참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땐 이래도 행복 저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 예쁜 얼굴이 더 빛나더라고요.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또 이미 교회 나와서 신전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얼굴이 왜 말라비튼 구멍나무 같아요?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일이 있으면 소리 지르고 울그락불그락하고 내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 감정대로 그때 기분 생각대로. 왜 그래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몇 년 다녔냐고 상관없습니다. 뭐해서 그렇다? 내가 철이 안 들어서 그렇구나. 내게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필요하신 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하십니다. 고백하실 때 입술로 먼저 고백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대신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날까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니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머리로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서 뜨거워지게 느껴지게 하시고 손과 발로는 그 사랑과 함께 먹고 자고 일어나고 모든 행동과 삶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